자, 10장 뒷부분 봅시다. 뒷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류에 이르는 방법 12페이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알지 못하고 또는 법을 듣지 못한 그걸 문문의 범부라고 해요. 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또는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런데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리과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선한 범부라고 해요. 우리들은 선한 범부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열반을 취업 못했다면. 예류과의 증득에 이루고자 열망하는 제자는 예류에 들도록 하는 4가지 요소를 닦아야 된다. 이 4가지 요소를 갖춰야 예류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스승을 가까이 한다. 지혜롭고 덕이 있는 참된 스승. 누가 그럼 스승이냐? 이거는 쉽진 않아요.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것도 있고 스승이 제자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 테라바다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면 스승이 일단 누구든지 가르쳐줍니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스승과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인연은 아닌데, 일단 신뢰할 만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학부는 교수 보고 대학 오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공을 보고 대학을 지원했고,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을 들어와서 그 전공을 택했겠지. 대학원을 갈 때는 내가 대학원 가서 논문 쓰려고 하는 곳에 지도 교수가 누가 될 것인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행을 잘한 그런 스승을 만나는 건 중요하죠.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꼭 깨달아야만 스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전을 잘 이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면 스승이 된다. 스승은 제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어느 모로 봐도 제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람. 부모같이 그렇게 해요. 참된 법을 배우는 것. 참된 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듣는 것이 공부의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잘못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정진 염정의 5근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고, 만족과 의욕과 벗어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각적인 경험에 만족, 거기서 의욕 벗어남, 이런 것. 개정의 사망을 닦음으로써 출세간의 법. 출세간의 법은 스타원의 도가부터 아란의 도가에 이르는 8가지 도와 과, 그 다음에 열반, 거기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하는 것. 결국 수행을 해야 돼요. 스승을 만나서 정법을 배우고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수행을 한다. 이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두 번째 정법 안에는 이제 개도 들어가 있고, 자, 흐름이란 8정도는 이미 여러분들 질문도 막 하고 그랬지만, 배우지 않은 걸 말씀을 했지만, 흐름에 든 자는 8정도를 갖춘 자다. 8정도를 처음으로 성자로서 갖췄을 때를 예류라고 하고, 8정도를 완성한 자를 아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열성적인 제자를 시작한 수행의 정점은 통찰의 개발이고, 5원, 12처, 18기의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관조하는 것을 통해서 통찰이 개발된다. 통찰이 정점에 닿았을 때 특정 시점에서 제자의 이해는 확정된 바른 길, 열반으로 이끄는 길을 거스르지 않는 진정한 8정도에 들어선다. 이 진정한 8정도에 들어섰다는 말이 흐름에 들어섰다는 말. 소탑한다, 수타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덥네요. 올리면 좀 피시네. 바람 좀 쐬면서. 에어컨 바람이 일로 안 와. 거기는 춥죠? 그 밑에는. 추운 분들이 앞으로 나와요. 자, 예류들을 얻은 제자 두 부류. 첫 번째는 믿음과 이해, 두 가지다. 이 법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자는 믿음을 통해 깨닫는 믿음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수행으로 통찰지로 충분히 사색하여 이러한 법을 인정하는 자는 지혜를 통해 도달한 법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법과 믿음에 의지하여, 자기 수행을 통해서 체험한 법과 믿음에 의지하여 여러 기능, 신정진, 염정의 5근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신이 들어선 도를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법에 대한 통찰을 얻고
법을 꿰뚫었을 때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예류가 된 후 악취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의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의 윤회 안에서 마지막 열반으로도 아란이 된다. 이게 수타원의 특징이에요. 자, 견해를 갖추고 법을 관통을 갖춘 예류가 이상의 성자, 이들은 괴로움이 대부분 소멸하고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 손톱에 낀 먼지만큼 적다. 여러분들 손톱에 낀 먼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먼지가 비교가 됩니까? 손톱에 먼지가 껴있죠, 조금. 아무리 깨끗해도 그만큼 적다. 그리고 심리적인 괴로움은 훨씬 더 줄어들고 신체적 고통도 많이 줄어든다. 특히 시민성 질환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것들 또는 위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바로 나을 수도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 내가 지난번에도 소개했고 이번 이제 테라바다 할 때 소개할 디파마 이분은 심장병하고 혈압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단계에서 수행을 시작해요. 수행을 해서 수타원이 되자마자 다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몸이 완전히 조화롭게 된다. 그런 말, 괴로움이 대부분 소멸한다는 말. 최대 7번 윤회하면서 열반을 얻는다. 법의 관통과 법의 눈을 얻었다는 것은 큰 이익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예류도를 말하지만 때에 따라서 주석소나 때에 따라서는 사도 사과 전체를 법의 눈을 얻었다라고 얘기가 해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변도라고 해요. 변도. 도를 처음 체험했다는 것이 깨달음의 체험, 열반을 향한 지혜가 처음 일어난다. 변도를 거쳐서 수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수도. 우리는 수도승이라고 하는데 변도를 거친 사람은 수도고 그 다음에 무학도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는 무학. 전부 다 이것을 유학, 변도와 수도는 유학이고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성자들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야. 예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계를 깨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질문 중에 경호스님이나 또는 이렇게 막 오녀스님이랑 이렇게 계를 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류가 되지 않는 거냐? 예류와 다른 길을 갔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보살도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살도에서는 계를 좀 깨기도 하죠. 계를 깨가지고 중생들 제도하는 게 필요하다면 계를 깨기도 해요. 심지어 승병들이 왜군들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살도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류가 되면은 그 계를 안 깨,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 음행, 잘못된 음행, 거짓말, 술 마시는 일을 안 한다. 그럼 금주를 하면 예류냐? 그건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면 예류냐? 이건 아니에요. 예류가 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 성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심성.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대력을 얻은 전륜성왕은 예류의 네 가지 요소, 사불계정을 갖춘 성자의 16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통일하고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된다 하더라도 예류만 못하다. 왜냐하면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한 뒤에 죽은 뒤에 천상에도 태어나고 하겠지만은 잘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류는 더 이상 인간 이하의 삶을 받지 않고 아란이 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 같은 것은 이런 성자들에게는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깨달음의 체험에서 온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법의 진리를 보고 그 다음에 예류는 남아있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 이 통찰을 걸려야 한다. 그게 수도 과정이에요. 예류도에서 예류가를 얻고 마지막에 아라한도까지. 예류도에서 끊어버리는 것 이상의 어떤 번뇌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일례, 한 번 돌아오는 자의 단계를 거친다.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사카다가미, 사다함이라고 해요. 우리 화랑 이름 중에 사다함이라는 이름이 있는 화랑이 있었죠. 사다함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랑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이름은 불교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2단계는 탐욕, 성내, 머리속임의 세 가지 번뇌의 뿌리를 뽑을 정도로 약화시켰다. 이 세상, 욕계인 이 세상, 인간 세상에 한 번만 윤회하여 돌아와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룬다. 예류와 인내를 얻은 제자는 그 단계에 머물 필요 없이 더 높은 다음 두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아나함과 아라함으로. 극도로 예리한 능력을 고결한 권부는 불안 단계 곧바로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소멸된 상태인데 한 번에 성취하는데 한 번에 성취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통과해서 지나는 거지 그냥 건너뛰는 건 아니다. 그죠? 세 번째 도화가 이르기 전에 앞에 두 단계 도화가를 매우 빠르게 통과한 것이다. 부처님은 성불할 때 붓다의 깨달음 얻을 때 수타원부터 아라한가를 쫙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길을 붓다가 되기 전에 꿰뚫어 들어갔다. 꿰뚫어 올라갔다. 불안이라는 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알아가면은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버렸는데 어쨌든 다섯 가지 낮은 족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어디서 나오나? 이미 나왔나? 맨 앞에 나왔을 거예요. 뭐냐면은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감각적 욕망, 분노.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 의심은 삼보에 대한 의심, 수행법에 대한 의심. 유신견은 자아와 오온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 그 다음에 욕망과 분노니까 감각적 욕망. 자,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색계 중에 하나를 얻고 비상비상수는 너무 미묘해서 그 안에서 수행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꼭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뭐 가도 상관없어요.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오온으로 분류해서 세 가지 특징 무상고 무아로서 간주한다. 무상고 무아를 더 확장시키면은 무상고 병, 종기, 쇠살, 재난, 질병, 남, 부서지기 마련인 것 공한 건 무아로 간주한다. 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러한 관조가 향상될 때 특정한 시점이 되면 마음이 모든 조건주의인 것에서 돌아서서 불사유선 열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예리한 기능, 이때 기능은 지혜와 같은 기능이에요. 믿음, 신정진, 염정의 5군이죠. 모든 집착을 단번에 끊을 수 있으면 번뇌가 소멸한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는데 아직 집착이 좀 남아있으면 불안의 상태를 얻는다. 불안의 집착은 뭐냐면은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또는 미세한 아주 자아의식 이런 것들 문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욕망, 집착을 모든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면 불안의 상태에 남아야 됩니다. 자, 불안인 자가 아나가미인 자가 아란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란이 되기 위해서는 정력적인 노력을 하고 순수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신정진 염정해의 5군이 강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란이 되는 자 중에서 선정을 경험하고 5군이 강한 사람은 사마타 수행자로서 정력적인 노력이 없이도 여기서 아란이 되기. 그럼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는 선정을 당론하는 노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마타 수행자는 이미 사마타 수행하느라고 노력을 다 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수행을 하니까 훨씬 쉽게 가죠. 다음 생에 아란이 되는 자는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 중에서는 5군이 약할 때 또는 사마타 수행자 중에서는 사선과 5군이 약할 때 다음 생에 아란이 된다. 5군의 강약과 삼매와 지혜의 수행 형태를 구분해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디가유라는 젊은 제가자가 임종에 가까웠어요. 아마 병에 걸려서 죽게 됐나 봐요. 예류의 네 가지 요소에 관해서 부처님이 물어요. 디가유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다는 점에서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부처님을 모셔와서 부처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가유는 제가자니까 디가유가 사실은 이미 예류의 요소를 다 갖췄다고 얘기해요. 삼보에 대한 믿음, 계에 대한 확고함. 그래서 부처님은 6가지 지혜의 일부가 되는 무상이라는 인식, 고라는 인식, 무아라는 인식, 버림, 이욕, 소멸의 인식을 향상시키라고 하니까 이걸 이미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가유는 자신이 죽고 난 후 아버지 조티카 장자가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걱정 말고 부처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이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죽은 후에 불안에 이르러 숨을 거뒀다고 부처님이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디가인은 이미 예리와 불안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수행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6가지 이 지혜의 일부가 되는 법에 의해 일어난 깊은 통찰의 힘을 통해 불안의 단계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는 아버님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듣고 좋은 임종을 맞이하니까 당신 수행이나 잘 하시라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개, 삼매, 통찰지, 해탈 지견은 부족한 비구를 만나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됐다. 비구들의 말을 가까이 듣는 것, 그래서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남을 갖추고 법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 챙김이 생겨나고 택법, 지혜, 정진, 희열, 몸과 마음의 고요함과 행복, 삼매, 평온, 칠각지가 갖춰지면은 칠각지를 많이 닦아서 갖추면은 7가지 이익이 있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아란이 되거나 죽을 때 아란이 되거나 나머지는 안나함이 돼서 정거천에 화생해가지고 수면의 중반쯤에 아란이 되거나 정거천에서 죽음에 임박해서 아란이 되거나 노력 없이 쉽게 열반에 드는 자가 되거나 노력하여 어렵게 열반에 드는 자가 되거나 정거천의 가장 꼭대기인 세구경천 거기서 아란이 되는 자, 열반에 드는 자 5종류의 불안을 여기서 말해요. 칠각지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불교 수행에서 칠각지를 완성하면 이렇게 아란이 되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5종류의 불안, 아나가미가 된다. 자, 아란과 불안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 불단은 중생의 기능의 다양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요. 불안은 5가지 낮은 족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욕계에 속박되지 않아요. 욕계, 욕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 무슨 사람이 욕망도 없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욕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5가지 높은 족쇄, 새끼에 대한 가래, 무새끼에 대한 가래, 나라는 아마 미세한 들등, 무지라는 족쇄에 아직 속박되어 있어요. 이거는 높은 족쇄라고 해요. 새끼와 무새끼의 얼거매는 번뇌라서. 나라는 아만과 유신견은 유사한 면이 있어도 다르다. 유신견은 오온과 관련해서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거나 오온과 영원한 자아가 동일하다거나 오온이 내부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거나 영원한 자아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 자아에 대한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아만은 개념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그냥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야지. 나라는 절박한 감각으로 마음의 기주에 잠복해 있다. 유신견이 예류의 단계에서 제거되지만 나라는 아만심 이거는 불안의 단계인 성인까지 지속되고 아란이 되어 없어진다. 자아의식이 뽑혀지는 것은 아란이 되어 없어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죠. 이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에 다 빠져 살아요. 오늘 이제 우리 속담으로 하면 제잘난 맛에 산다 그래. 제 눈에 안경이라 그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잘난 맛에 살아야지. 근데 그게 너무 착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학급에서 30명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를 써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 인기 있는 애가 비슷하게 맞는데요. 자기가 인기 없는 줄 알아. 제일 인기가 없는 줄 알아. 근데 자기도 괜찮은 애라고 써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자기도 쓴대요. 근데 아무도 인기 있다고 쓰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한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4학년한테 그걸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다 그런 맛에 삽니다. 너무 나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거에 만족하려면 안 되겠지만 더 성장하려면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은 뭐 이 상태도 열심히 더 해야지 이 상태. 지금은 이 상태야 하면서 여러분들 잘 못하는 그런 성취주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겠지만 너무 성취하는데 목적을 높이 갖춰놓고 현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아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꽃의 향기가 꽃잎이나 꽃자루 나무에서 난다고 하기보다는 오온을 두고 어디서 그거보다는 꽃에서 난다고 말해야 하는 것처럼 오온을 두고 나는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온을 떠나서도 나는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이건 꽃에서 향기가 나죠.
근데 아라는 오온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 오온을 떠나서도 나는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온과 관련된 자아의식은 아라한테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온에 대해서 자아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다. 편의상. 더럽고 때가 묻은 옷을 소금물이나 잿물이나 쇠똥에 비벼 세탁하면 옷이 깨끗해지만 인도식 이제 세탁법인 거라고 해요. 우리 잿물에다 빠른 것은 이해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지만 잿물이라는 것이 이제 집 같은 걸 태우고 나면 그 물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빨래 때를 벗기니까. 자, 소금물 냄새, 잿물 냄새, 쇠똥 냄새가 남아있어요. 세제 냄새는 남아있죠. 오화분결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오치원에 대한 미세한 암환과 욕구, 잠재 성향이 아직 남아있다. 불안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암환과 미세한 욕구와 잠재 성향은 무지에 뿌리박고 있어요. 어리석음. 아직은 어리석음이 끊어지지 않아서. 오치원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여 머물 때 오치원에 대해 있는 나다라는 암환과 미세한 욕구와 잠재 성향은 완전히 뿌리 뽑힌다. 그래서 이 암환을 단순히 상상이며 자아, 진심으로 존재하는 나를 지칭하는 잘못된 관념의 산물로 인지하고 자아라는 말을 쓰지만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길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안은 무지의 단편을 제거해야 하고 새끼와 무새끼에 대한 갈망과 암환의 모든 훈육을 없애야 한다. 무지와 가래, 암환이 제거되는 결정적인 시점은 불안에서 아라한으로 전환하는 표지다. 숫자는 유학과 아라한이 각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자, 견도와 수도가 유학이고 아라는 무학이라고 하는데, 유학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세존처럼 사실이고 옳고 참된 법을 전하는 자는 다른 삶은 바람 가운데 없음을 꿰뚫어 알아요. 부처님밖에 없다. 흥미를 끄는 것은 오근에 대한 관계. 유학은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성자들은 믿음, 정진, 마음챙김, 집중, 지혜라는 오근을 꿰뚫어 알지만 그것의 목표, 궁극적 경지, 열반을 보지만 열반을 몸으로 체득하여 머물지는 못한다. 오근을 꿰뚫어 알지만 오근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통찰지로 오근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목표, 궁극적 경지, 귀결점을 보고 그 열반을 몸으로 체득하여 머문다. 몸으로 체득한다는 말이 비유를 들기를 물을 봤을 때 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오아시스에 도달해서 오물을 봤을 때 마시지 않고도 이미 청량감을 느끼는 것은 아란이 되기 전의 단계. 직접 물을 기울여서 마시면서 갈증을 다 해소시킨 것이 아란의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아시스를 멀리서 발견한 것은 수타원의 단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안에 있는 물을 마시고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빗장을 밀어제친 자, 도랑을 가득 채운 자, 기둥을 뽑아버린 자, 결세를 푼 자,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에서 벗어난 성자, 이런 말로서 아라한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 그 다음에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9가지가 있어요. 뭐냐? 아라한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고의, 의도적으로 산 생명을 죽일 수 없게 돼요. 아라한이 되면.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성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성행위는 안하감이, 불안감부터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망이 다 없어져 버려서.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자로서 살기가 아라한테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의 생활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삶이니까. 그 다음에 뭔가 바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이게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열의는 꼭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한도 열의가 있을 수 있죠. 중립적인 심리작용이니까. 근데 성냄과 어리석음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한다. 이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라한은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선택을 하게 안 해요. 많은 경우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 의증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지만 아라한은 그런 일이 없다. 동요되지 않는 마음, 비구가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방법. 내 마음은 탐진치를 여의었다라고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스스로 아는 거죠.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무지도 없다. 탐진치와 함께 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고 마음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에요. 내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윤회계에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육군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감각 대상은 아란의 마음을 유혹시키지 못하고 그 마음과 섞이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사라짐을 관찰한다. 그죠? 감각적 대상과 마음이 뒤섞이지 않는다. 문제수 때 고치기. 아란들은 무엇으로도 유혹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협박할 수도 없고 어떤 협박도 어떤 유혹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이 아란이 된 분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동 시메탈이라고 해요.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을까요? 온전하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얻고서 산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자, 번뇌당한 비구는 10가지 힘을 가져서 번뇌를 닿았다고 번뇌 소멸을 천명 드러낸다. 모든 형성된 것을 무상하다고 통찰지로 분명히 보는 힘이 생겼고, 감각적 욕망을 숯불구덩이 같다고 하는 통찰지가 생겼고, 번뇌당한 마음, 비구의 마음은 멀리 여행을 향하고 멀리 떠나는 거, 기우고 머물고 출리,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또는 출가를 기뻐하고 모든 곳에서 번뇌를 일으킬 만한 법들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음 챙김, 4가지 노력, 성취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8정도는 37조도품이라고 이렇게 이런 거죠. 37가지 깨달음에 도와주는 그런 법들이다. 여기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6가지 요소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아라한과의 성취를 한다. 자, 아라한의 4가지 토대가 있어요. 통찰지의 토대, 진리의 토대, 버림의 토대, 고요함.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라는 통찰지의 토대를 얻고, 허황한 법은 거짓이고 본성이 파괴되는 것. 이것은 소멸하는 법이죠.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은 진리다. 그러니까 유의법은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말은 무상하고 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열반만이 허황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재생의 근거를 제거하고 버림을 갖춘 것, 모든 집착을 놓아버림이라는 최상의 버림의 토대를 갖추고, 탐진치의 고요함이라는 최상의 고요함의 토대를 갖춘다. 욕망, 번뇌가 다 사라져버렸다. 마음이 고요하다. 자, 그래서 성자의 평화 또는 고요한 성자라고 해요. 무니산토. 여기에 국계선자는 공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성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일어나지 않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슬픔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은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질 인식을 가진 자 또는 갖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공상이에요. 공상은 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다. 이 모든 공상을 성자 아라는 다 극복해서 고요하다. 생로병사가 없고 흔들리지도 갈망하지도 않는다. 이런 성자가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자, 아라한은 행복하다. 오온의 무상공간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은 오온을 싫어하고 욕심을 벗어나서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서 성경보명의 완성을 꿰뚫어간다. 9가지 중생의 거처와 존재의 으뜸에 관한 세상에서 아라한이 으뜸이고 최상이다. 9가지 존재의 거처는 6개의 악처나 인간, 6개의 천신들과 초선천, 이선, 삼선, 사선천, 무소유천. 이게 9가지 중생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아라한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아라한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에게 가래란 없다네. 나라는 자만을 잘랐고 어리석음의 근원을 찢어버렸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몸이다라는 무학의 지혜가 생겼기에 청정법의 핵심에 관한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라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거기까지 아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애가 남았습니다. 열애에 대한 얘기가 좀 길지요. 길지가 없었어요. 35쪽 17개 정도 나오는데, 열애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합시다. 열애는 그렇게 온분이라는 뜻과 그렇게 간분 2가지 뜻이 있다. 확립된 형식에 따라 오신 분.
10가지 영적인 완성 10바라밀, 여기 말하는 도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의, 자애, 평온이라는 10바라밀을 완성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그렇게 가신 분, 확립된 현실에 따라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열반에 가신 분. 후대 불교에서는 붓다와 아란의 사이의 극도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니까에서는 후대 문헌에서 해석의 기준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대한 것만큼 분명하지 않다.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 그래도 서로 차이는 나죠, 당연히. 붓다는 아라한이에요, 기본적으로. 붓다는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은 붓다 스스로 또 깨달은 똑같은 진리, 사성제를 깨치며 의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라한도 붓다입니다. 근데 아라한의 붓다의 이 붓다는 사마 삼붓다가 아니에요. 그냥 삼보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번뇌가 사라지고. 적절한 구별은 삼마 삼보디, 완전히 깨달은 붓다와 붓다의 제자로서의 깨달음과 해탈을 얻은 아라한 사이에 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열의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붓다와 해탈의 비구 사이의 차이점. 해탈의 비구는 무색계정을 경험 못한 아라한만 아니라 그냥 전체 아라한을 해탈의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경전이 주는 답은 역할과 일시적인 중요성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 붓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길을 일으키고 발견하고 설하고 길에 능숙한 것, 길의 복잡다단한 데에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길, 수행의 방법, 삶의 길, 여러 가지 길들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드러낸 길을 따라 붓다의 지도 아래 깨달음 도를 얻었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듣고 자기에게 맞는 길만을 가는데 부처님은 모든 길을 다 알고 적절한 길을 제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한 스승이죠.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르침을 줄 줄 알고 그럽니다. 붓다뿐만 아니라 아라한도 배움이 있고 덕이 있는 제자들도 또 유학의 성자들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했고 많은 사람들, 이때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무리가 생겨요. 아직 가르침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가르침을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했고 세상을 위한 연민에서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은 물론 천신들의 행복과 선과 안녕을 위해서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경전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연민과 이타적인 관심이라는 자질이 붓다와 아라한을 구분하는 특징은 아니다. 아라한들도 연민과 이타적인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리푸타 전자의 사자후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요. 사리푸타 전자가 과거, 현재, 미래 붓다의 계, 자질, 아마 선정, 지혜, 명상의 경주 해탈을 완전히 알았는지 묻는데 이 위대한 제자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5가지 덕계를 버리고 4년초에 마음을 확립하고 세각지를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안다고 설명해요. 이 정도는. 이건 자기도 경험한 얘기니까. 제자가 경험한 것을 붓다가 모르면 안 되죠. 이 덕목들은 붓다와 아라한 제자들이 공유하는 길이다. 공유하는 것은 아라한들도 알아요. 공유 안 되는 붓다만의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고. 이 덕목을 넘어서서 붓다들은 제자들을 능가하는 가장 뛰어난 아라한, 사리푸타까지 능가하는 특정한 자질을 갖고 있는데 두 기둥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점. 아라한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번뇌의 완전 소멸을 목적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나서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기적인, 우리가 쓰는 이기적인 그런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을 이기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살처럼 살아야만 되는가?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이타적인 아라한 제자들이 필적할 만하지만 붓다들과 동동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붓다들의 암과 영적인 능력이 아라한 제자보다 훨씬 크다. 마음이 완전하게 해탈한 비구도 우위 없는 통찰과 수행과 해탈을 얻었다 할지라도 열애를 공경한다. 열애야말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도와주고 해탈을 얻고 타인의 해탈을 도와주며 열반을 실현하고 타인의 열반의 실현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라한들도 일정 부분은 하지만 붓다만큼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붓다의 2가지 자질, 특별한 2세트. 하나는 10가지 힘과 이건 지혜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4가지 자신감의 토대, 사무예가 있다. 이 10력 가운데 몇 가지는 제자들과 공유해요. 4가지 정도.
전체적으로는 이 두 세트에서 붙다가 각 존재들의 개인적 취향과 성향에 알맞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가지 담대함은 따의 대담한 권위와 중대한 전법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자질, 네 가지 담대함이라는 자질 또는 심령이라는 자질은 종교의 창시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심력은 이런 것이에요. 열애는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있는 그대로 한다. 또는 원인을 원인대로, 원인 아닌 것을 원인 아닌 대로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의 가부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대로 한다. 복잡 다단한 업을 일단은 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지상에 가는 길, 마음으로 가는 길, 많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들을 있는 그대로 한다. 모든 세계를 다 알고,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알아요.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적 특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안다. 중생들의 근기를 있는 그대로 안다. 여기까지는 부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7, 8, 90은 제자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선정, 해탈, 삼매와 정득과 관련해서 오염과 청정과 나옥을 있는 그대로 알고, 전생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천한통을 얻어서 죽는 중생들이 어디 가서 태어나는지 업에 따라 가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욕유, 그 다음에 존재의 번뇌, 무지의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성취한다. 7, 8, 90은 제자들과 일정 부분 공유한다. 자, 불타는 모든 법에 대해서 모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에 모르는 바가 없는 무상정독을 이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누가 비난을 해요. 당신은 깨달음을 못 얻었다 그래도 부처님은 정견에 대해서 안온과 무예와 담대함을 얻어본다. 안온은 안전함이에요. 안전. 스스로 나는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고 설하는데 부처님을 비난해서 부처님은 번뇌를 아직 못 끊었다. 아직 육식을 하고 있다니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무예와 담대함을 얻어봅니다. 번뇌는 성실온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 설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번뇌가 있어도 성실온도를 장애하지 않는다라고 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괴로움의 멸진을 이룬다는 법을 설함에 대해서 누가 비난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누가 비난할 때 전혀 동의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가지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법을 자기 상태를 스스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번뇌를 끊었다든지 도를 장애하는 것은 번뇌라든지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법을 설함에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고 조금의 동요도 없다. 거짓도 없고 속임수 없고 있는 그대로 스스로 아는 겁니다. 열애를 태양과 달에 비유해요.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기 때문에 큰 빛이 나타나고 큰 광명이 나타나고 짙은 암흑과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있지 않고. 이거 틀렸다고요? 이제야 보이네. 왜 덮여있어? 따뜻하게. 이거 맞나? 응? 피우. 이게 덥다 할 때 덮이죠? 날씨가 덥다 할 때. 어디 갔어? 커버한다고 할 때는 이거지? 이거. 그지? 응? 두 줄기의 큰. 응? 두 줄기 끝에 큰 강명. 뭔 소리예요? 이게? 이제가 이게 아니에요? 광명 앞에 근이라고 있는데 그걸 큰이라고 우체한다고 근광명이라는 있는데 큰 빛이 나타나고 이거 맞습니다. 큰 광명이 나타나듯이 덮여 있지 않고 이거 철저가 틀린 이렇게 띄어야만 이게 맞지요, 그죠? 이때 안 고치면 다음 수업에도 똑같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고 가르치고 청명하고 확립하여 드러나고 명확하게 한다. 열애가 출현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난다. 이게 지혜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무지의 어둠을 몰아낸다. 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 됐을 때는 부처님이 회상합니다. 사유를 둘로 나누어 머물렀다.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되고 이게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쭉 이어지죠.
잘못된 사유를 하게 되면 이건 뭐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관련된 사유를 하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 둘 다 고통에 빠뜨리고 통찰지를 소멸시키고 곤혹스럽게 하고 열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숙고하자 이 잘못된 사유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잘못된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버렸고 제거해서 없앴다. 바른 사유, 욕망에서 멀어지는 출리, 악의 없는 자애의 마음, 해코지 없는 연민의 마음과 관련된 사유를 하고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 둘 다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고 통찰지를 증장시키고 곤혹스럽게 하지 않으면 열반에 도움이 된다. 낮과 밤으로 숙고해도 어떤 두려움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른 사유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욕망에서 멀어지는 사유, 자애로운 생각,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살았다. 해로운 법들의 재난과 비천함과 더러움을 보았고 유익한 법들의 출리와 공덕과 깨끗함을 보았다. 유익한 법들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욕망에서부터. 그래서 내게는 불굴의 정진, 불굴이라는 것은 이제 굽히지 않는 정진이 생겼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고 마음 챙김과 잊어버림이 반대되는 말이에요. 몸이 경한, 편안하고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초선을 닦고 2선, 3선, 4선을 닦고 숙명지를 얻고 전생을 알게 되고 천안지를 얻어서 어떤 업을 지은 자가 어디에 태어난지를 알게 되고 요진지를 얻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 일단은 사슴무리의 이익과 공유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말하는 사슴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로서 비유가 됐다. 인간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연민하는 스승으로서 활동하셨다. 이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제자들의 이익을 바라서 기원하고 연민한다. 자, 그래서 빈집에서 선을 닦아라, 참선하라, 또는 뭐 삼배를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나중은 언제예요? 죽을 때. 아, 내가 건강할 때, 젊을 때 수행할 걸 수행도 못하고 이렇게 죽다니 하고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강복한 당부였다. 자, 그래서 다시 붓다가 오온과 오온의 발생, 사라짐을 선포한 것, 이것은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포효하는 것에 비유해요. 사자가 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동물들이 그냥 다 엎드리죠. 사자 후에 비유해.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 모든 외도들이 다 할 말을 읽는다. 첫 번째 법문에 마무리하는 문장과 같이 붓다의 전법의 우주적인 범위에 주의를 끌게 한다. 부처님의 메시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의 영역까지 도달해서 신들의 무지를 흔들어 놓았다. 이게 중요해요. 신들의 무지는 뭐냐? 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런 무지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신들도 수명이 있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수명이 있고 언젠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무지를 흔들어 놓아서 자, 신들이 장수하고 용모가 수료하고 행복하고 높은 천상의 궁전에서 오래 머문다 해도 붓다의 설법을 듣고서는 자신들도 무상한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전율에 빠졌다. 부처님이 일부러 이거 뭐 협박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붓다가 왜 요래나 걸리는지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붓다는 이 세상, 그 괴로움의 진리와 괴로움의 원인인 발생,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있는 길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예요? 오온의 세상, 죽음, 번뇌, 여기서부터 벗어난 존재가 붓다예요. 모든 생명체, 인간과 신, 삼은 바라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탐구하고 마음을 고찰한 것은 철저하게 바르게 깨달았기에 열이라고 불렸다. 열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들이 느끼고 인식하고 탐구하고 마음을 고찰한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알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날 밤부터 이게 유효열반을 얻은 35세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그날 밤부터 열반, 완전한 열반, 무효열반에 든 그날 밤까지 다 밤에 일어난 일이니까 설명하고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여여했다. 여여는 진리에 일치했다. 그리고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았다. 이게 일관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했고 세상의 최상의 지배자이고 지배받지 않는 자. 누구도 붓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자제자.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열이라고 한다. 네, 세상 사람과 신들의 최상의 피난처이며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고무적인 시로 끝을 맺어요. 이게 마지막. 모든 세상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세상에 여여하며 모든 세상 벗어나 모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요 지자이며 모든 매듭 번뇌의 매듭을 풀어버려 세상의 평화와 어디서도 두려움 없는 열반에 당하노라. 그가 바로 번뇌멸한 붓다이니. 그러니까 이 시는 부처님이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처님이 했을 수도 있죠. 당신을 3인칭으로 해서. 고통 없고 의심 잘났으며 모든 업의 소멸에 도달했고 재생의 근거를 파괴하여 해탈하였도다. 그가 바로 세존이요 붓다요 그가 바로 위없는 사자 라이언이다.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성한 바퀴 법의 바퀴를 굴리노라. 이러한 깨달은 분에 귀의하는 신과 인간들 함께 와서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리라. 그는 제어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잘 제어된 자, 평화로운 자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선인, 해탈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자, 건넌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로다. 그들은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나니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에 필적할 사람이 없다. 신들을 포함한 세상이니까 모든 세상에서 붓다와 동등한 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 예류부터 붓다까지 했는데 혹시 들으면서 질문 있었어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서 그냥 틀어둬야 돼. 이거 우리의 경지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근데 이 목적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붓다가 되든 알아야 되든 목적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여기서 이제 10장이 끝났습니다. 뭐 할까요? 잠깐 쉬지. 그래도 10장 끝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쉽시다. 무리하지 말고. 명상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고 10분간 쉬시고.